여호와 신앙으로 무장된 믿음의 신념이 강한 소년이었습니다. 이국 땅의 노예가 된 청소년기에 그 믿음의 신념을 지키고자 바벨론 왕이 우상의 제물로 드린 고기와 포도주를 거부하고 거룩한 믿음의 신념대로 오직 채소와 물을 먹으면서 힘겨운 바벨론 인재가 되는 양성 교육을 마쳤습니다. 인간의 가치와 신념은 교육에 의해서 형성되기보다는 주위 환경과 조건에 영향을 받아 잠재의식 속에 형성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육을 통해 어떤 신념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의식화하기 위해 여러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지만 실상 교육을 통해서 어떤 신념이 의식화되기보다는 무의식 중에 가치와 신념이 자리를 잡아서 결국 자신의 신념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여호와 신앙은 자라면서 무의식 중에 부모와 함께 교회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유대 환경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그들과 관계하면서 형성된 신념이 여호와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과 선생님을 모셔서 그들을 양성해도 다니엘의 여호와 신앙은 절대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신념이 잘못되면 아집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집과 신념의 차이가 무엇일까? 모든 사람이 아니요 할 때 나는 예 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신념이면 좋은데 아집이면 이게 엄청난 문제가 되어집니다. 아집은 자기를 위한 자기 중심적인 태도라면 신념은 타인을 위한 자기 중심적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집은 자기 중심의 좁은 생각이 많아서 그걸 집착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어떤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하는 것을 우리는 아집이라고 하고, 신념도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출발하는 것은 맞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이익과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타인을 위해서, 타인의 가치를 위해서 세워진 신념이, 우리는 그것을 아집이라 하지 않고 신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신념은 잘 지키면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잘못하면 고난과 핍박과 그리고 엄청난 위협과 아픔이 뒤따릅니다. 가장 대화하기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물으면 책을 많이 읽어서 자기 신념이 딱 잡힌 사람이 대화하기 힘든 사람이 아니고 책을 딱 한 권만 읽고 거기에 고착되어져 있는 아집을 가진 사람이 대단히 대화하기가 힘든 사람이 되어집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신념, 믿음의 신념이 아집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자기 이익과 명예를 위해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자신은 믿음의 신념이라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은 종교적 아집입니다. 믿음의 신념은 복음으로 인해 자신에게 닥친 불이익까지도 감수해내면서 자신의 명예와 이익을 포기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신념이라고 합니다. 소년 다니엘이 가진 믿음의 신념은, 우리는 그 믿음의 신념을 종교적 아집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자신을 위해 채소와 물을 마시며 불이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앙을 위해서 믿음의 신념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신념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소년 다니엘이 바벨론의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다 마친 후에 약 65년 동안 관리 생활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의 신념을 지켜 살아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얼마만큼 믿음의 신념을 지켜왔는지, 어떻게 지켜왔는지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면서 혹시 우리의 믿음의 신념은 아집은 아닌지, 진짜 믿음의 신념인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3년간 바벨론의 학문과 문화를 잘 배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신앙은 그의 믿음으로 잘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무려
65년간이나 바벨론의 관리로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은 노년입니다. 인생 말년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왔던 그 시기, 바벨론의 포로로가 잡혀와서 바벨론의 신하로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나서 이 사람들을 다 죽이고 이제 새로운 왕이 등장했는데 그 왕이 다리오였습니다. 대부분 한 나라를 정복하고 나면 그 나라의 귀족과 관리들을 다 죽이는 것이 전쟁의 특성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리더가 없어야 반란도 안 일어나고 깔끔하게 정리되기 때문에 항상 한 나라를 정복하고 나면 그 나라 관리들을 다 죽입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나서 그 당시에 유명했던 관리였던 이 다니엘을 죽이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고 오히려 총리로 세웠습니다. 총리가 당시에 3명이 세워졌는데 하도 나라가 넓다 보니 3명의 총리를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는데 그 다니엘을 특별히 총리 중에 수석 총리로 삼았습니다. 65년간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 대목에서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청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을 잘 모셨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큼 행정력에 있어서 그는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바뀌고 정복국이 된 이 마당에 노예 출신인 다니엘을 다시 총리로 삼고 총리 중에 수석 총리로 삼았다고 하는 것은 그의 모든 역량을 이 다리오 왕이 다 인정했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예 출신인 유태인이 여호와 신앙을 가진 이 사람이 수석 총리가 되자 다른 관리들이 시기하고 질투할 것은 뻔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 나라의 2인자라고 하는 수석 총리 자리를 노예 출신인 다니엘이 잡고 있으니 우리가 모함해서 이 사람을 제거하고 그 자리를 다시 되찾자라는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왕께 이 다니엘을 고발할 모함거리를 하나 만들었고 그 모함거리는 오늘 7절에 보면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0일 동안은 그 누구도 왕 외에 어떤 신에게든 어떤 사람에게든 절을 하거나 예배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금령으로 어기면 반드시 죽이는 그런 금령을 만들자 왕께 이렇게 고백했는데 왕이 듣기에 자기한테 절대 충성을 약속하는 그런 법령이었기 때문에 쾌히 승낙을 하고 그렇게 하기로 해서 도장을 찍어 금령을 선포했습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금령이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태도는 10절에 보면 한결같습니다.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금령이 무서우니 자칫 잘못하면 반란죄로 몰릴 수 있으니 기도를 하고 싶으면 창문을 닫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골방에 들어가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모함인지 자신을 잡기 위한 법령이라는 것을 다니엘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했던 그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한 번만 하지 않고 3번 그대로 똑같이 그 경건 생활은 유지됩니다. 왜 다니엘은 알면서도 피하지 않고 정면 승부를 선택한 것일까? 바로 그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호와 신앙이 아집이 아닌 신념이라는 것을 저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보통 종교적 아집은 자기에게 명예와 이익을 위해서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한 일이 발생하거나 위협한 일이 있으면 헌시착처럼 버리는 것이
아집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신념은 어떤 위협과 고난에도 절대 버리지 않고 그 상태를 유지합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호와 신앙이 믿음의 신념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먼저 왕에게 항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서열 2위입니다. 그리고 왕의 절대적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 왕에게 가서 자신의 여호와 신앙을 잘 설명한 다음 이 법령이 잘못되었고 자신을 잡기 위한 법령이라는 것을 충분히 설득하고 그리고 설명해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단 한마디도 왕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권력을 가졌으면 불합리한 불법을 반드시 저지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침묵을 일관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다니엘에게 한 가지 배울 점이 있습니다. 믿음의 신념을 가진 사람은 무엇이 유리한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가장 관심 있는 것은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것만 집중하고 관심을 갖습니다. 다니엘은 믿음의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에게 무엇이 유리한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옳은가 옳지 않는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모든 사람이 다윗은 억울한 도망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골리앗을 죽여 민족의 영웅이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사랑했고 좋아했습니다. 블레셋에게 모욕을 당해서 엄청 백성들이 괴롭힐 때 삼손이란 위대한 장수는 사라지고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 장수가 이스라엘을 모욕했을 때 이 모욕을 그치게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삼손이 했던 것보다 갑자기 나타난 소년 다윗이 행한 일들이 모든 사람들의 입속에서 오르내리고 있었을 때 그는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그는 사울을 통해서 어느 날 굴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마치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그 굴속으로 들어옵니다. 정말 죽이기 쉬운, 죽여도 아무도 모를 상황이 딱 닥쳤을 때 그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자신의 손으로 죽일 수 없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리한 상황보다 자신이 관심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옳은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신념을 가진 사람은 유리한 상황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옳은가를 생각합니다. 제가 수안동에 있었을 때 한 교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형님이 장로님인데 해외 선교를 많이 다니시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여유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 국내 선교로 눈을 돌렸고 국내 선교를 뭘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가는 교회마다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100만 원의 헌금을 하는 그런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교회에 전화를 해서 저에게 목사님, 저희 형님이 장로님인데 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목사님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100만 원의 헌금을 할 겁니다. 그렇게 전화가 온 것입니다. 제가 온누리교회 갔었을 때 유명한 장로님 한 분이 집회를 인도하고 두 목사님이 사회를 보고 찬양 인도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대단히 분노하면서 정식 목회를 해야 할 사람이 설교를 하지 않고 사회를 보고 목회자를 도와야 할 장로는 집회를 인도하는 이 현상이 바르지 않다. 강하게 제가 항의하고 돌아온 기억이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저희 교회 옥상에 십자가가 없어서
십자가를 달아야 되겠다 견적을 뽑았는데 딱 100만 원의 견적이 나왔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 장로님이 한번 말씀을 전하고 나면 옥상에 십자가를 설치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러나 제 양심상 목사가 말씀을 전한 그 예배 시간에 선교 헌금을 받기 위해서 장로님을 강단에 세우는 것은 제 양심상 허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일종의 저는 아집이 아니라 신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몇 주 지나서 한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교회를 보니까 교회 십자가가 없습니다. 제가 100만 원을 헌금할 테니까 교회에서 좀 더 같이 해서 십자가를 세우면 어떻습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100만 원을 헌금해 주셔서 교회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복음 앞에서 나에게 무엇이 유리한가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진 종교적 활동이 아집인지 아니면 신념인지 우리는 되새김질을 해보아야 합니다. 유리한 조건보다 옳은 상황을 선택한 다니엘에게는 엄청난 고난과 위협이 닥쳐왔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져야 했습니다. 죽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고난은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다니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음의 신념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더 압박돼서 우리에게 오는 것은 고난이고 아픔이고 위협입니다. 믿음의 신념을 지키다가 결국 죽게 된 다윗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 왕과 관리들이 사자굴 앞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믿음의 신념은 이 사자까지도 꺾지 못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침묵하였던 다니엘이 드디어 22절에 보면, 본문 뒤에 22절에 보면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그랬습니다. 자신의 믿음의 신념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왕과 관료들이 너는 죄인이다 다니엘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은 왕과 관료들이 자신을 판단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는가에 대해서 왕한테 말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나한테 죄인이라고 해서 나는 죄인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죄인이라고 해야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구워졌으므로 나는 죄인이 아니다. 믿음의 신념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으로부터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기준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하나님께 판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절대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왕에게 역심을 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역심을 품은 적이 없습니다. 그는 노예였습니다. 조국의 광복을 기대하는 사람이었고 조국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그렇다고 왕을 역심을 품은 적이 없습니다. 다니엘이 논리적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으로 설명했습니까? 사자굴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해 주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설명이 끝났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신념을 가진 사람의 진실은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십니다. 사람의 입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현상을 보면 믿음의 신념인지 아집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서 3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가 말이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그랬습니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내가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의 모든 행적은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십니다. 28절, 믿음의 신념을 가진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와 사랑과 복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바벨론에게 전쟁에 패했을 때 605년에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 땅에 온 사람입니다. 70년의 세월이 다 지났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 죽고 없습니다. 다니엘은 그때까지 살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 2년 후에 고레스라는 왕이 자기의 장인 되는 다리오를 자연적으로 폐위시키고 이제 자신이 페르시아의 황제가 됩니다. 왕이 됩니다. 그때까지 다니엘이 살아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이 고레스가 드디어 왕이 된 다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다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 돌아가서 너희들의 성전을 세워라, 이렇게 협조 공문을 요청해 줍니다. 그때까지 다니엘이 살아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포로 시간의 역사를 다니엘은 죽지 않고 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에 포로로 잡혀왔는지 그 모든 의문점을 다니엘은 알게 되었고, 그래서 다니엘서에 다 기록해 두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이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12제자 중에 바울이란 이름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직계 제자가 아니고 오히려 핍박하던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고 사도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며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출신 어부들이었기 때문에 학문에 능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학문과 아버지의 재력을 같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12제자보다 자신이 훨씬 더 여러 가지 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능숙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히려 자신에게 있어서 자랑거리로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 3장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만 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육체를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는 더욱더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랬습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스승을 모셔서 최고의 학문을 하고 돈이 많아 예루살렘까지 유학 온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랑할 만하고 바리새인에 속해서 율법에 흠이 없도록 삶을 산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랬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모든 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었고, 내가 저 12사도보다 훨씬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내 육신의 자랑들을 다 묻어놓았다 그랬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의를 선택한 믿음의 신념은 우리가 배워야 할 덕목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문제를 놓고 충돌하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사회생활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충돌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이때 주장하는 것이 아집인지 믿음의 신념인지 구분하려면 목적이 자기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인지 타인을 진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구분해서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정확하지 않다 그러면 또 하나 방법이 있는데, 내용이, 즉 대화 내용이, 서로 다투는 내용이 본질적인 것인지 비본질적인 것인지를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아집은 비본질을 위해서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고 신념은 본질을 위해서 자기 주장을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본질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아집을 가진 사람들의 억지, 비본질을 놓고 투쟁하는 그 모습들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왜 그들을 이렇게 예수님이 말했습니까? 본질이 아니고 비본질을 가지고 백성들을 조이고 종교 생활로 만들고 온통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강요합니다. 그것은 종교적 아집이지 믿음의 신념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처럼 본질을 위해서 유리한 선택보다 옳은 선택을 하는 성도가 믿음의 신념을 가진 성도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유리한 상황보다 옳은 상황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학교에서 학생들이 나에게 유리한 상황보다 하나님께 옳은 상황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다니엘에게 주셨던 복을 우리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